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점성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앞날을 점치기 위해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곧 점성가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충고를 듣기 위해서 수말레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느 저녁 점성가는 길을 걸으면서 하늘에 나타난 아주 유명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발밑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흙탕물 웅덩이 깊은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웃들이 그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왔죠. 하지만 그들은 이름난 점성가가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도 아무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지만 자기에게 닥칠 사소한 일은 알 수 없나 보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빈정거렸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부축에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별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당신의 발을 보는 시간을 늘리는 편이 낫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교훈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대한 것을 생각할 때 조그마한 것들을 지나치지 말라.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절 없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잃어버리면 도착해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정작 중요했던 것은 정상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정상에 선들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모든 가족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내 직분이 어디든 상관없이 가족들의 환호와 박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공일 겁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행복이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128편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짧은 구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에 복되고,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에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2절에 복되고 4절에 복을 얻고 5절에 복을 주시고 번영을 보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된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선언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 돈을 따라가는 사람,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오게 돼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 총 5회에 걸쳐서 복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5회에 걸쳐서 복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남편도 복을 받아야 되고 아내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복을 선언하면서 그 복을 받는 원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1절이 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잘 보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복은 여호와 경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데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꽤 재산가들도 있고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을 구분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혼의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왜 사는지를 알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어떤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본문 1절에 그 답이 들어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통했잖아요. 에헴 한번 하시면 집안이 조용해졌던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말의 권위가 서 있었어요. 누가 감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즘은 헛기침에도 목만 아프지 누가 듣습니까? 어느 가정사역자가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은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지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느냐고. 분명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했잖아요. 자기 방에 있다가도 부모님이 들어온 소리가 나면 뛰어나와서 90도로 막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본 놈이 해야 된대요.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웃겼어요. 먼저 본 놈이 하는 거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로버트 보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헌신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그분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선교 가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헌신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장이나 자녀의 의견입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이나 성취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요즘 손주 바보들이 많잖아요. 이 손주 바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많아요. 손주가 하면 뭐든지 다 좋은가 봐. 저는 손주가 아직 없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보다 좋은 교육 방법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란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나와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축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이걸 묶어보면 뭐냐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일신앙. 여러분, 손주가 1번이 아니고 자식이 1번이 아니고 가장이 1번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1번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기업을 일으킨 다음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스럽진 않아도 살기 불편하진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헨리 포드가 아주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자동차 도시로 알려져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 헨리 포드 기념관의 입구에 문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 헨리가 있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에 헨리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가장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가정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꾸미려 하지 말고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웃음이 있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집과 가정을 비교해주는 놀라운 말이었어요. 자,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두 조직을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직접 주리에서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처럼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구성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수고한 대로 먹기가 어려운 민족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했습니다. 첫째는 제때에 비가 내려줘야 했어요.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가 필요했고 수확기에 내리는 늦은 비가 반드시 제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제 수확기가 되었어요.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적이 공격해 와서 그 열매를 다 거두가 버린다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노력과 땀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밖에 나가서 수고해서 일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가정이 든든히 서려면 먼저 남편이 복을 받아야 돼.
남편에게 복이 임해야 돼. 남편이 수고하는 회사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 남편의 인간관계에 복이 임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남편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는 것입니까? 헛수고하지 않도록 범사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죠. 아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왜 포도나무일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포도나무에 생산되는 포도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음료였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물 대신에 포도즙을 훨씬 더 많이 마셨어요. 아내는 가정의 활력소요, 기쁨의 샘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복을 받으면 가정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나타나고 있죠.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가 뭘까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고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이다. 또 어린 감람나무는 성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변화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능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나무는 다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나무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식용으로도 쓰고 치료용으로도 쓰는 감람류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 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죠. 그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되면 그 아래에서 열방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자녀들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자녀에게 내리시는 복이 그런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일터에 있죠. 아내는 어디에 있어요? 안방에 있죠. 자녀는 어디에 있냐면 밥상에 앉아 있어요. 이게 그들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남편만 열심히 일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내만 잘하면 될까요? 자녀만 충실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빠는 일은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엄마는 밥할 생각은 안 하고 노래방 다니기 바쁘고, 자녀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PC방에 늘 앉아 있고, 여러분,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아빠는 왜라고 하는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가 제목이 아빠는 왜예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예요. 아마 이 시에 담겨 있는 것은 아빠 부재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가정사역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불행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한다.
그런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잘 보세요. 늘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힘든 거야.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죠. 불행한 가정은 그래요. 근데 행복한 가정을 잘 보세요. 늘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해요.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계속 감사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남편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행복은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복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쫙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의 영역의 확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에만 복이 임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우린 잘 못 느끼며 살지만 지금 내전으로 몇 년째 고통 중에 있는 시리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 모든 가정들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고,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가 복을 받잖아요. 예수 잘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후손의 축복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손은 가정의 희망이면서 가정의 미래잖아요. 축복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1세대보다는 2세대가 더 잘 돼야 되고 2세대보다는 그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계승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꼭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주일 성수의 유산, 11조의 유산, 기도의 유산. 아멘 좀 해보세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이 뭐 해줄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저녁에 뭔가 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예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용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즐거움인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내가 언제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정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